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는 바로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이 하나됨을 영어로 유니티라고 하고 거룩함을 퓨리티라고 합니다. 이 유니티와 퓨리티, 하나됨과 거룩함에 교회의 건강성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과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함께 약간의 의구심도 가졌을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신앙적으로 거리를 뒀던 또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일까? 구원의 복음이 우리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이 분명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신자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처럼 그들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을 받아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마리아에서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신자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해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사마리아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해주니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 예외적인 현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왜 사마리아 신자들은 예수 믿고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도들의 안수기도를 받고서야 성령을 받았을까요? 여기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나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신앙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자기들 나름의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런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이 사마리아 신자들은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길로 나갔을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수 믿으며 살아가겠다.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는 소위 독자적으로 움직여가는 사마리아파 기독교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둘 사이에 오래된 분열의 역사를 예수 안에서 종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열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신자들은 자기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자기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교회는 독자적으로 나가지 않고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됐을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동일한 성령을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그 어떤 근거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 계속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 마을들을 거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는 시기를 예외적으로 조정하심으로써 초대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회 분열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분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열들이 인간의 오만과 편견, 소외와 차별, 그리고 잘못된 욕망에 기인했습니다. 그러한 분열에 대해서는 응당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현재는 이미 교회가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깨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켜가고자 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영광교회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같은 지역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다 서로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력도 다릅니다. 경제력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릅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주변에 있는 성도와 내가 같은 점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차이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각기 다른 지체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 팔, 다리, 눈, 이런 지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체들은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지체들은 다 각기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지체이지만 다 서로를 위합니다. 또 이 지체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몸을 언제나 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개개인의 성향이나 사사로운 의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로 우리는 언제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와 바른 지도력에 순종하면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하나됨과 연관해서 성도 개개인 간의 다툼과 관계 파괴가 결코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인간 관계의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우러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또 어떻게 다투는 일이 전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투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갈등과 다툼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잘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갈등이 전혀 없어야 된다. 다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갈등과 다툼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난 갈등과 다툼을 빨리 처리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하고 풀 것은 풀어야 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갈등과 반목과 깨진 관계가 지속, 고착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갈등과 분열과 반목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 하나 되어 예배해야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렸다 하더라도 또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귀한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또 예배 시간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깨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제대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됨으로 반드시 나아갑니다. 그러니 내 딴에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관계가 여전히 파괴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예배는 아닌 겁니다.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예배를 꼭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일그러진 지체가 있습니까? 관계에 파괴가 있는 그런 주변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관계 회복을 먼저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지역 교회를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들과도 하나됨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교회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며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잘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닙니다. 또 더 경쟁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시기나 질투, 경쟁심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잘 하셔서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의 다른 층에 또 다른 개척교회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새롭게 들어온 개척교회가 교회 그 건물 밖에다가 간판을 아주 크게 달아놨습니다. 간판을 하도 크게 달아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간판이 아주 그냥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라고 의견을 내기 시작했느냐. 목사님, 우리도 간판을 좀 키웁시다. 우리 교회 간판도 새로 들어온 개척교회처럼 그 정도 크기로 좀 붙여놔야 밖에 사람들이 바로 교회 이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한 건물에 위층, 아래층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이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민망한 일이다 그러면서 아예 자기 교회 간판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교회를 아예 다른 건물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개척한 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 이제 막 개척한 교회보다는 우리 형편이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같이 있기보다는 떨어져 있자 해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다른 건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변 교회와 경쟁하려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한 교단, 한 노예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 다른 교단, 다른 교파라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욕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동일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교회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겁니다. 이를 알고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 일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다툼으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걸핏하면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열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대 편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열은 그치고 교회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을 세밀히 조정하시면서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의 거룩을 위협하는 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술사였던 시몬의 행태입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기도 해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사도들에게 돈을 바치며 19절에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럽니다. 지금 시몬은 성령을 자기가 소유하고 통제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크게 한번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단호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인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는 시몬의 행태를 아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저주받을 행위로 간주합니다.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은 네 돈과 네가 함께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돈과 함께 너 지옥에 떨어진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2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사하여 줄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시몬의 행태를 구원받은 사람이 범하는 실수나 연약함, 그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행태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라틴어로 시모니아, 영어로 시머니 또는 사이머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간단히 성직 매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훨씬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는 행위,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행위, 특히 교회 직분이나 직무를 돈으로 사려는 행위,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라틴어 시모니아, 영어 시머니 또는 사이머니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돈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것, 이것이 시몬의 행태였던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는 늘 이런 시몬의 행태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 때 성직 매매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중세교회가 부와 권력을 갖다 보니 주교직이라든가 수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그 자리를 얻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 자기 아들이나 친척이나 측근을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면죄부 판매도 일종의 그런 모습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면죄부 판매가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서 용서를 사는 행위입니다. 시몬의 행태와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이 성직 매매나 면죄부 판매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중세 시대와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중세와 같은 성직 매매라든가 면죄부 판매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일례로 내가 많은 돈을 헌금하면, 내가 많은 돈을 교회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일종의 시몬의 행태입니다. 또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돈을 주고 기도를 받는 행태도 시몬의 행태와 본질상 다를 게 없습니다. 다 무슨 생각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겁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태,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금은 대단히 잘못된 헌금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자 한다면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그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특정 액수의 헌금을, 정해진 헌금을 내야 하는 것도 시몬의 행태와 유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변질이 돼서 지금은 직분을 받으면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적으면 몇백만 원이고 많으면 몇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직분을 줍니다. 직분당 얼마씩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직분을 이제 막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직 매매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악한 일인 겁니다. 또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돈을 받고 교회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후임으로 오려면 2억을 가져와라, 3억을 가져와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은퇴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교회가 아무것도 못해줄 상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일종의 퇴직금을 이 은퇴하는 목사님께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노후의 생활이 좀 안정이 될 텐데 교회가 그럴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후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퇴직금에 상응하는 액수를 내라,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 목회자에게 받은 그 돈을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성직 매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하튼 돈 없는 사람은 지원도 하지 못하고 여하튼 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후임 자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성직을, 목사직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퇴하는 목회자는 설령 자기 교회가 경제적인 면이 약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방식을 쓰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직분을 돈으로 거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될 순결의 모습인 겁니다. 은퇴 후에 설령 고생스럽게 산다 하더라도 은퇴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다운 겁니다. 또한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쉽게 전임 목회자의 은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좀 교회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은퇴하는 목사를 최대한 예우해 주려고 해야 하고 후임은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청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교회의 거룩함, 순결함이 지켜지는 겁니다. 또 오늘날 직분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헌금을 많이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권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미 부패한 시몬의 정신에 잠식당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돈의 힘에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시몬의 행태가 파고듭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시몬의 행태가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깨어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시몬의 행태는 늘 교회를 파고듭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철저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시몬의 돈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래도록 이 사마리아 땅에서 우상처럼 숭배받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보통 많이 모으게 됩니다. 이 시몬은 굉장한 부자였을 겁니다. 오래도록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추앙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끌어 모았겠습니까? 이런 시몬이 지금 성령과 연관된 권능을 사보겠다고 돈을 가져오는데 무슨 푼돈을 가져왔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탁 내놓은 겁니다. 이 돈을 줄 테니 그 권능을 내게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큰 돈을 보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번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 시몬을 무섭게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돈 좀 많이 가져오면 마음이 혹해져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 장단이나 맞춰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팔려는 시도 앞에서, 거룩한 교회의 사역을 돈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앞에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의 유혹 앞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고, 너는 마음이 전혀 바르지 못하다고 꾸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부자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마디 해줄 텐데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행여라도 저한테 돈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목사 안심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돈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저나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헌금은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중직자로 세우는 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중직자가 되려면 다른 면면도 잘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돈으로 힘 좀 써보려고 하고 돈으로 목사 간이나 한번 봐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헛된 책망을 우리 교회로부터 듣게 될 겁니다.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역에 갈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스스로 깨어서 결코 부패한 시몬의 정신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막고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세밀히 주관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교회가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도록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악한 시몬을 무섭게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영광교회는 이 두 기둥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시몬의 영에 잠식당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열의 세상이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거룩한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권세 있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부패한 시몬의 영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갈등과 반목,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돈의 힘, 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